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 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마음의 손을 얹고 한번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평강을 주옵소서. 시작. 주님 내게 평강을 주옵소서. 우리 옆 사람하고도 한번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환한 미소로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작. 오늘 일상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소그룹 나눔했던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4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어딘가에 지금 쓰였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 여자가 옷가에 손을 댔을 때 능력이 나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뭐 다 아시겠지만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고치고 또 오늘 오전 말씀처럼 없는 것을 있게 하고,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예수님.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거는 포도가 없이 포도주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재료가 시원찮아도 그것을 이제 맛있는 포도주로 바꾸셨다는 거는 정말 창조의 능력인 거죠. 새로운 창조. 근데 그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으로 가까이 갈 때,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최대한 가까이 갔다. 예수님을 배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뵙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찬양과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여러분 그게 그냥 단순히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그 순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12년을 혈루증으로 고생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삶이 몇 살인지는 나와 있지 않은데 12년이면 강산이 한 번 변하고도 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 여자에게는 너무나 익숙해진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일상들이.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가 뭐 죄송합니다만 우리쯤 되면 그러니까 뭐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라 뭐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쯤 되면 사실 변화, 어떤 개혁, 뭔가 획기적인 달라짐, 이걸 사실 기대하기가 쉽지 않죠. 흔히 말하면 우리가 로또 사는 이유가 뭐예요? 로또 사는 이유. 뭔가 한 번에 확 바꾸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로 안 돼. 근데 그거 되면 될 것 같아. 완전히 뭔가 확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기대, 그런 능력이 사실은 이제 우리의 일상에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흔히 말하면 세상 말로 뭐 일확천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꿈꿔보는 거죠. 네. 근데 이
혈루증 걸린 여인도 사실은 그 일상의 삶 속에서는 이제 더 이상 어떤 변화와 어떤 기적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이게 완전히 뒤집혀지고 바뀌었다는 거죠. 일상의 믿음이 이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집에 돌아가고 회사만 나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그 믿음이 어디 갔는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할 때도 분명히 주어지지만 우리가 예배의 순간이 아닌 우리의 일상에서도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에서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프다, 병원 가야죠. 제가 병원 꼭 가시라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안 하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왜? 예수님의 이 능력과 이 하나님의 치유와 이것들이 내 일상에서 나타나는 거. 그래서 옛날에 한 20년쯤 전에 한국 교회를 휩쓸었던 교회의 표어가 있어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그러니까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 그러니까 그 모토가 뭐냐면 이 사도행전 보니까 제자들은 그냥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이 있는 곳에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없으니까. 기적이 있다고 하는 곳에, 그래서 용한 곳에 가잖아요. 뭐 어느 기도원이 용하다. 저 때 제가 그 피해자예요. 저희 엄마가 키 크는 기도를 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키 크고 애가 이제 제가 이제 어렸을 때도 작고 약해 보이니까 이제 엄마는 아들 하나인데 엄마도 키가 굉장히 작으셨어요. 얘가 날 닮았구나 해서 이제 엄마가 이제 속상한 거야. 그래서 저를 데리고 어디서 그런 걸 듣고 와갖고 그 여자한테 저를 맡겼다. 그 목사 여자 그 기도원 원장님이 나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 어린애를 맡겨갖고 그 저를 막 허리를 막 쥐어 짜고 막 안찰이 옛날 안찰 아시죠? 키 안 클 수가 없겠더라고. 막 뼈를 늘리고 막 별짓을 다 해요. 안찰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요. 죄송합니다. 키는요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더 먹는다고 더 한다고 아니에요. 그냥 그건 DNA예요. DNA. 근데 우리는 기적이 있는 곳을 보통 찾아가고 거기에 기적이 있다 막 저기 뭐가 있다 저기 용하다 이거에 익숙하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자들이 가는 곳이 기적의 현장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자. 그래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기적이 특별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 기적은 일상인 거예요. 일상. 근데 이게 얼마나 신나는 겁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기쁜 겁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물론 예수님 때문에 기쁘죠. 근데 그 예수님의 능력,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도 기쁘지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 그래서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가 그 능력을 사모하자.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는데 9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오전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권세를 주시잖아요. 자, 한 장 뒤로 넘겨서 9장 1절 한번 보세요. 9장 1절. 이건 금요 성령 집회 안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보너스로 9장 1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 권위를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제자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기다립니까?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필리핀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빠를 기다려요. 아빠가 갖고 올 선물을 기다려요. 정확히 아시네요, 우리 권사님. 선물. 근데 우리 애들은 그냥 아빠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선물이 시원찮았는데 저는 외국 갔다 선물 같은 거 잘 안 사와요. 거의 안 사오는데 거기 다 주고 오지.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초콜릿 아니 뭐 과자 같은 거 뭐 이렇게 몇 개 샀어요. 애들 그래도 생각나서. 애들 제가 봤을 때 지금도 그거 그대로 있어. 안 먹어보니까. 사실 시원치 않아요.
근데 애들이 진짜 아빠 비행기 떨어지지 않게, 랜딩 기어가 잘 내려오게, 새가 들어가지 않게, 불나지 않게, 앞에 벽이 없게 구체적으로 그 기도 제목을 적고 일주일 동안 기도했더라고요. 그리고 아빠가 무사히 돌아온 거에 대해서 진짜 기뻐하더라고요. 사실 아빠의 선물도 그것도 귀하죠. 네. 근데 아빠라는 존재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난하시든 부하시든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알고 보니까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아빠가 손흥민이야. 예를 들면 내가 태어나니까 우리 아빠가 유재석이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재석이나 손흥민이 갖고 있는 부와 명예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단은 내 아빠인 게 중요한데, 근데 그 아빠가 보니까 엄청난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땐 잘 몰랐는데, 야, 우리 아빠가 대단하신 분이었네. 야, 그리고 그게 다 내 거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되게 중요한데, 그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이게 보통 능력의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얻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까지 얻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까지 얻었습니다. 시작.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기다렸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을 기다렸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능력을 기다렸겠죠. 왜냐하면 아팠고 예수님을 믿고 뭐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예수님의 능력을 기대했는데 예수님도 얻고 예수님의 능력도 경험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4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이거를 예수님이 이 여자의 믿음이라고 얘기하세요. 이 여자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사실은 예수님이 구원하신 거죠. 예수님이 치유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네 믿음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좋으면 응답받고 내 믿음이 약하면 응답 못 받는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 계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쨌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이 있든 없든, 우리가 오병이어만 가졌든 많이 가졌든, 그건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안 돼요. 저자씨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겨자씨만한. 이왕이면 산 같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실 만한데, 그 우리의 믿음이 정말 중요했다면 산 같은 믿음이 더 낫겠죠. 근데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믿음의 정도와 크기가 예수님에게는 사실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치시겠다 마음 먹으면 고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은혜라 그러죠. 은혜.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누가는 왜 이거를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을 하냐면, 우리에게 마치 내가 믿은 만큼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너희도 믿음으로 예수님께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어도 돼. 그러니까 마치 이게 부모와 선생의 입장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선생님은 얘가 수준이, 얘는 서울대는 아니야. 그러니까 선생님은 알잖아요. 그렇죠? 얘는 서울대 수준이 아니야. 근데 엄마는 얘가 서울대 수준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내가 200만 원을 주든 300만 원을 주든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얘를 서울대 갈 수 있는 반으로 보내주시고 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근데 선생님이 봤을 땐 아니야, 얘 떨어질 걸 알아요. 근데 엄마의 그 마음에 그냥 응답하는 마음으로 얘를 그렇게 이제 뭐 공부는 시켜주는 거죠. 여러분, 선생님이 바라보는 거랑 엄마가 바라보는 건 달라요. 마치 똑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많고 적음은 선생님의 입장이에요. 근데 이 엄마의 입장은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얘가 믿음이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내 자식인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새끼인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복 주고 조금만 뭐가 있으면 그냥 뭐라도 해주고 싶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는 선생님의 입장으로서 믿음을 표현해야 돼요.
내 믿음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내 믿음이 정말 산 같은 믿음처럼 행동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은 사실은 그거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믿음이 적고, 목사님 저는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고 제가 아는 게 없고, 제가 하나님께 하는 게 없고 내가 교회에 하는 게 없고, 이거는 선생님의 입장으로는 그거는 맞을 수 있어요. 그건 노력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신 분만은 아니에요. 하물며 죄인들도 구원하시는데, 죄인을 구원하는 건 모순이에요. 죄인을 어떻게 구원해요? 의인을 구원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세요. 그거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형편하고는 상관이 없다. 예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적다, 많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죽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수예배도 못 나오고 금성도 못 나오고 저녁 기도회도 못 나오고. 저는 선생님의 입장으로서는 노력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힘을 내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바쁘죠. 세상에 안 바쁜 사람 70억 인구가 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바쁘다. 요즘 애들도 바빠요. 시간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될 핑계는 아니에요. 이건 제가 선생님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입장에서 노력하셔야죠. 그렇게 해서 복 받겠어요? 세상에서도 직장에서도 성공하려면 자기 시간하고 영혼을 탈탈 터는데, 하나님한테 그 웬만히 기준이 높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엄청나게 철저하시고, 예배를 드려도 그 제사 하는 거 보세요. 각을 내고 이거 하나 뭐 하나 틀림없이 하신 정확하신 분이에요. 보통 분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가 직장 상사 속일 수 있죠. 아첨하고 아부할 수 있죠. 하나님 그런 것도 안 통하시는 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의 입장으로 얘기하면 죽어라 노력해야죠. 그건 맞아요. 힘을 다해야죠. 죽기까지 싸워야죠. 근데 여러분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이거 종교생활 돼요. 이거 힘들어서 못 버텨. 맨날 얼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맨날. 근데 우리에게 숨통에 틔우고 소망이 있는 건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야, 됐다. 수고했다. 이제 아빠가 해줄게. 그래, 너 고생했다. 그래, 너 애썼다. 내가 네 상황과 형편을 들어보겠다. 내가 채워주겠다. 내가 더해주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고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이유 아닙니까? 오늘 이 혈류병 걸린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얘기해 주시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단서가 있으면 그거 잡아갖고 능력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후 예배 나온 거 요거 근거 삼아서, 야, 내가 너 그때 나온 거 봤어. 우리 식사봉사 한 거 가지고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식사봉사 한 거 가지고는 아니죠. 이게 엄청난 일이죠. 할렐루야. 제가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이게 식사 준비 한 번도 안 하면서 아주 그냥 정말 귀한 거죠. 근데 이걸 좀 더 제가 그냥 표현하기 쉽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 조숙기 권사님 소그룹이 이렇게 준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이거 보시고, 야 사탄 너 봤지? 너 봤지? 오늘 우리 숙희 봤지? 죄송합니다. 우리 숙희 봤지? 하나님이 너 얘 건드리지 마. 얘 어떤 애인 줄 알지? 얘가 나한테 오늘 귀한 성도들한테 오늘 안내선 유선이 봤어 못 봤어? 오늘 아동부 교사 우리 순이 봤어 못 봤어? 걔 내 딸이야. 걔가 나한테 지금 야,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데, 겨자씨보다 큰 믿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혈루병 걸린 여인은 예수님 알지도 못해요. 누군지도 사실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12년 동안 일상에 이 문제 가지고 나왔는데, 그거 하나를 붙잡고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바꿔놓으시고 완전히 기적과 역사를 베푸시는데, 그러니까 사탄이 억울한 거지. 미워 죽겠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탄은 하나님 부리는 천사 역할 하다가 열심히 하나님한테 충성하다가 하나님 그 보좌 잠깐 그냥
내가 저 보에 앉아볼까? 그거 잠깐 들켜갖고 사탄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적행으로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인간은 보니까 이건 죄. 아주 자기가 지은 죄보다 하나님이 눈이 휘가닥 하셨나? 왜 인간들은 도대체 죄인까지 구원하시려고 하시나? 나는 용서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천사가 뭐래요? 인간을 보면서 흠모할 만한 직분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이게. 근데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매일매일 일상 속에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있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세요. 알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새하늘교회에 있을 때 예전에 우리 교회 부흥에 와서 또 오상재 목사님이라고 저기 대전에서 지금 사역하시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형님인데, 저 방글라데시 불러주셨던. 그래서 제가 전에 새하늘교회에서 같이 이제 사역을 하는데, 전도사였고 저도 전도사였는데, 이분이 담임 목사님 이용목 목사님 USB를 목사님이 이것 좀 뭐 프린트 좀 해줘 해서 USB를 맡겼어요, 이 전도사님한테. 근데 이 전사님이 그 USB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느끼는 10배예요. 교육 전도사가 느끼는 담임 목사님의 USB를 잃어버렸다는 건. 이 형이 막 얼굴이 사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야 삼년아, 야, 내 이 USB를 는데 컴퓨터 어딜 봐도 이게 안 꽂아 있는 거예요. 이야, 이제 목사님은 오실 때가 됐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 형이 막 난리가 나서 우리도 막 찾았는데 없어. 근데 이 형이 갑자기 자기 교육자 자기 책상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 형이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면서 막 진짜 이 형이 막 정말 막 땀 피가 되도록 기도하더라고요. 진짜 기도하는 거. 그랬더니 갑자기 기도하다가 갑자기 우리가 옆에 있었죠. 근데 조용히 어쨌든 혼자 하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형이 딱 이러는 거야. 이러더니 갑자기 막 뛰어나가. 그 당시에 이제 유아실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신발 벗고 들어가는 곳이었어요. 그 유아실은 새하늘교회 옛날 건물. 거기 신발장에 있는데 자기가 신발 벗고 들어오면서 USB를 그 신발 옆에 놨다는 게 생각이 난 거예요. 뛰쳐나와갖고 딱 보니까 들어오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이거 찾았다고 하면서 그거 간증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자기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생생하게 보여주셨대. 자기가 신발을 누면서 USB를 신발 벗으려고 먼저 USB를 놨다는 거를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정말 비디오 돌아가듯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우리가 뭐만 없어지면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런 일상의 은혜, 그 일상의 믿음, 여러분 이렇게 접근하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게 없어요. 일상이 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면, 일상의 모든 게 다 이런 하나님과의 이런 기도와 응답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일상이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일상이 되는 거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뭔가 달라. 그 시댁에서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직장에서도 보면 달라. 이 사람은 뭔가 돼. 이상하게 뒤로 넘어져도 뒤로 넘어진 곳에 보니까 막 돈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앞으로 꾸꾸러졌는데 보니까 황금이 있는 거야. 우물을 파는데 파는 족족 막 물이 나와. 몇 번을 뺏겨도 파는 곳마다 나와.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일상의 믿음. 그러니까 12년 동안 안 됐던 게 예수님의 능력 하나로 완전히 뒤집어버린. 우리가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근심에 쌓여서 막 교회 와도 그냥 얼굴이 그냥 완전히 깨져 있어. 그냥 얼굴이 깨져 있어. 그냥 막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려도 이게 막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지금 나는 막 저기 막 걱정, 근심 막 생각할 게 너무 많거든. 쟤는 뭐가 저래서 기뻐서 저러냐. 목사님 뭐가 저렇게 혼자 또 흥분해갖고 또 저러고 있나.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공감이. 여러분 혹시 제주도에 갔다 와보셨어요? 제주도에 갔다 와보신 적 있죠? 그 제주도의 해변이 참 예쁘잖아요. 제가 제주도를 참 좋아하는데 그 휴가 때마다 무조건 제주도 가요. 뭐 해외 저희가 발리도 가봤고 다 봤는데 제주도가 짱이에요. 제주도가 일단 싸. 한국말 통해. 일단 뭐 그래요. 근데 거기 월정리라고 하는 해변이 있어요. 월정리. 난 지금까지 태어나면서 본 해변 중에 거기가 제일 예뻐요. 월정리.
월정리가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지금 이 얘기 들으면서 얼굴에 미소가 들었을 거예요. 왜? 그 아름다움을 같이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공감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공감이 안 되는 이유는 아직 나에겐 그런 일상의 믿음의 경험들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일상의 믿음의 경험들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응답과 믿음의 역사들이 일상 가운데 이루어질지어다. 그러면요, 교회가요 춤을 춰요. 춤을 춰. 막 외부에서 양문교회 사람들 올라오다가도 이렇게 쳐다본다니까. 이렇게. 왜 그러나 여기 교회는, 여기 성도들은 뭐 이렇게 뭐 주나, 여기는 도대체 뭘 주나 쳐다본다고요. 여러분, 그런 우리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요즘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도 있고 그냥 제가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냥 행복해요. 좋아요. 너무 기뻐요. 목회가 재밌고 여러분들 막 만나는 게 재밌고 즐겁고 기도하는 것도 막 기대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상 가운데 부어주시는 이 기쁨과 은혜들, 이게 막 믿어지는 걸 어떻게 막 그렇게 될 것 같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비전과 은혜들, 이런 우리 성도들이 정말 다 복을 받고, 우리 성도들 자녀부터 시작해서 그 성경에 보니까 가축까지 복을 받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키우는 개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초코하고 그 미니하고 그 바둑이하고 개까지, 그 가축까지 복을 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막 소가 막 새끼들 막 쑥쑥 낳는 거예요. 막 이스라엘 자녀들은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일상의 복, 축복. 여러분, 그런 은혜, 일상의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우리가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일상의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